(149페이지) 맞습니까? 네. 이제 바스반두가 이 말을 듣고 무루라는 말은 세지 않는다 그런 뜻이니까 번뇌가 안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루자가 세지 않는다. 그런 옛날에 이게 그 구마라집이 번역을 할 때 무루, 유루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 또 뒤에는 현장은 무이, 유이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근데 무이, 유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아마 구마라집은 그게 도교 말이기 때문에 무이와 유이 그건 도교 말이기 때문에 번역을 루자를 썼던 것 같아요. 루자는 이제 샌다라는 뜻인데, 그거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 그릇에 물이 새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했다고 말이죠. 무르지를 얻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생각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요 얘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욕심이 하나도 없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무르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오래 앉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는 무슨 경전을 다 보고 다 암기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착한 것만 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부처님께서 그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정진을 갖다가 하는 방법을 해놓은 대로 이렇게 꼭 잘 해야, 그 틀림이 어김이 없이 해야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 바수반두가 그 말을 듣고 무르지를 얻었다. 그 앞에서 사야다가 이제 얘기한 부분을 한 번 더, 아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고서, 그래서 나는 추구하지도 않지만 전도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추구하는 것은 내가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야, 이걸 숨긴다, 호주머니 넣는다, 이건 전부 다 그 유의에 해당된단 말이야. 내가 하는 거니까, 뭔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놓을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야. 이건 놓는 것밖에 안 돼. 놓을 생각도 하면서 안 놓으면 그건 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고자 하지만은, 가고자 하는 생각인데, 안 가면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게. 더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선을 할 때, 선을 하고 연부를 할 때, 내가, 번뇌가 빨리 가라앉아야지. 그렇게 억지를 쓰면, 번뇌가 빨리 가라앉아야지. 안 가라앉으면 더 성질 나고, 또 이제 빨리 가라앉아야지 하는 그게 더 번뇌가 돼가지고 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추구하지도 않지만
전도되지도 않는다. 거꾸로 되어 있지도 않다. 거꾸로 되어 있다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제 안 해버려야지, 뭐. 그러니까, 추구하지도 않지만 내가 안 해야지. 그것도 안 한단 말이야. 오로지 내가 꾸준하게, 지금 화두를 들고 나간다. 그 뜻이에요. 꾸준하게 화두를 들고, 여러분들도 꼭 요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방학 일기를 쓰라 그래 놓으면, 일기를 갖다, 일기가 그게 한 달 보름 정도 뭐 놀면, 한 달 보름 정도 그게 날씨가 하루 이틀은 기억이 나지만 기억이 나나요? 그래가지고 일기를 쓰면 맨날 뭐 틀리게 다 써놔놓고, 날씨도 틀리게 써놔놓고, 쓸 게 없으니까 하루 만에 다 쓰려니까 나중에 가서 아침밥 먹었다, 아침에 일어났다, 눈곱 띄다, 그 소리밖에 할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일기 쓰는 그것이 안 쓰니까 맨날 일기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 맨날 일기 쓰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써야 될 건데 내가 안 써서 어쩌하나. 근데 게을러서 안 써. 안 쓰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도 억지로 계속 추구를 하는 것도 그게 오히려 정진에 방해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방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놔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해. 그럼 더 안 돼. 그건 전도된 거야. 공부라는 것은 안 하고 그냥 내가 안 해버리면, 아니 뭐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안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안 돼 또. 그게 이 공부라는 게 굉장히 절묘한 거야. 그래서 이럴 때 해야 되겠다고 막 애걸복걸 하면서 안 하거나 그렇게 때려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연부를 하면, 연부를 그냥 꾸준하게 계속 내가 승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것도 그 생각도 하고,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라 그 말. 이거는 요런 뭐냐면 번뇌를 잡는 것이야. 진돗개가 멧돼지를 쫓아갈 때 멧돼지한테 절대 진돗개가 한 마리 대에 들어가지고선 못 잡아요. 그거. 못 잡고, 늑대들도 그렇거든. 늑대가 누 같은 걸 사냥을 할 때 절대 늑대 한 마리가 따라가가지고는 못 잡아. 누나 이런 것들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달리고 단기적으로는 잘 달리거든. 근데 이제 늑대 같은 것도 따라갈 때 한 7마리, 8마리 따라가면서 한 마리가 계속 따라가다가 자기가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다음 슬슬 가던 놈이 또 따라붙어. 계속 돌면서 따라붙으면 나중에 5마리, 6마리 따라붙으면 나중에 그 누가 지친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잡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연불을 하고 이거 하는 것도 꾸준하게 그렇게 늑대가 사냥을 하듯이, 진돗개가 멧돼지 사냥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 꾸준하게 계속 밀어붙여야 된단 말이야. 내가 해야지. 벼락 공부나 말뚝신심 내가지고 뭐 하면 그거는 안 돼. 공부가 안 돼. 더 번거로워지기만 하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공부를 꼭 안 하는 놈이 벼락치기 하고, 공부를 갖다 게으른 놈이 때려치우고, 맨날 그냥 간둘까 어쩔까 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꾸준한 게 매우 중요해요. 나는 부처님에게 예배하지 않지만 객만하지도 않는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은 부처님께 예배를 잘해. 꾸벅꾸벅 절은 참 잘해. 잘 하는데, 그래, 절을 잘 하는데, 내가 가만 보면 절이 그게 절이 아니야. 방학개비 절이야. 어떻게 좀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무 의미 없이 하거나, 그냥 하라니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경한다는 것은
꼬박꼬박 아부를 잘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하거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나 진짜 경배를 하는 사람은 내가 형식적으로 절을 안 하더라도 하긴 해야 되지. 안 하더라도 그 부처님을 갖다 성자들을 근원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꼬박꼬박 절하고 정진을 안 하면 그건 성불하지 못하지. 또 아주 그 성자를 갖다 가볍게 여기면 그건 더 공부가 안 되지. 그러나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 존중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게 이제 중도란 말이야. 또 장좌하지 않지만 게으르지도 않는다. 공부를 한다고 이제 막 어떤 사람은 뭐 다리에 막 관절염이 걸릴 정도로 또 척추가 다 나갈 정도로 앉아서 안 일어난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또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내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린 게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거의 그냥 뭐 안 일어나고 밥 먹을 때만 잠깐 일어나고 화장실 할 때만 일어나고 앉아 있으니까 그 스승이 그 앉아 있는 그 상자 앉아 있는 문 앞에서 기아를 한 장은 이렇게 엎어 놓고 한 장은 뒤집어 가지고 갈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낮을 갈고 앉았어요. 밥 먹으러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기아장을 갈아서 밑에 기아가 갈아진 가루가 쭉 이만 쌓여 있어. 그 계속 갈고 앉았어. 그 스승님 그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걸 좀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피식 웃음이 나올 거 아니야. 기아를 갈아가지고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그 앉아있다고 부처된다 그러면 저 산중에 있는 바위들이 전부 다 성부르고 말았겠다 그러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여러분은 그럼 안 앉고 빨빨 거리고 돌아다니면 뭐 되겠구나. 그 빨빨 거리고 자꾸 돌아다니면 다 안 돼.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만이 부처다라고 곡집하지 않지만은 서서 돌아다니면서 안 하는 것에 또 곡집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간 내서 일정하게 앉아주고 또 내가 차 마실 때도 그냥 화두 들고 또 사람 들고 얘기할 때도 또 화두를 들고 연불하고 이렇게 자꾸 일상생활에서 해나가는 그게 왜냐하면 정신을 갖다가 차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앉아있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야. 앉아서면 좀 덜 번잡하기 때문에 앉아서는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나 일상생활 행주자에서 잘 그렇게 쉬지 않고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나는 하루 한 끼만 먹지 않지만 어떤 놈들은 또 하루 한 끼 먹는 걸 가지고 법으로 삼아. 나는 일종씩을 한다 하고 또 법으로 삼는데 그 한 끼 먹을 만하면 한 끼 먹으면 되지. 덜 번거롭고 그럼 되지. 그런데 또 함부로 먹지도 않는다. 아무 때나 먹지도 않아. 뭐 배고프면 먹고 또 많이 먹지도 않아. 영양실조 안 걸릴 정도로만 먹어주는 거야. 그게 이제 도인들 도 닦는 모습이야. 전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스님 돌아가셨는데 그 노장님이 하루 한 끼 잡수신데 그 하루 한 끼 잡수인데 어떻게 잡수시나 보면 정말 그 바루가 의시바루라고 바로 이 큰 바루가 이만하거든. 밥 담는 바루가. 거기에 한 끼 잡수인데 밥을 한 그릇 고봉으로 담아. 그걸 한 끼에 다 잡수시더라고. 배 터지겠다고 그래. 그렇게 잡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배고프면 두 끼 잡수 먹고 근데 한 끼에 그냥 많이 먹어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또 하루 한 끼 먹으면서 내가 도 닦는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내가 뭐 생식을 해서 그 도에 도움이 돼. 생식 한다고 도가 도움이 되면 뭐 소는 저 뭐 고라니는 성불르고 말았겠잖아. 고라니가 언제 뭐 삶아 먹어본 적 있어?
그런 것은 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이제 저 산중에 가서 생식을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밥에 먹는 시간을 갖다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도 않아. 내가 요즘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지도 않고 밥 하는 사이에 귀찮다고 그냥 밥 하는 사이에 하도 들면 돼. 밥 하면서 쌀 씻으면서 하도 들면 되고 그렇지 무슨 앉는 시간이 없어. 앉는 시간에만 공부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거란 말이야. 참 이런 얘기는 너무 잘해놨네. 나는 만족을 모르지만 탐내지는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뭐 밥 한 끼 먹어도 만족한다. 그 얘기도 좀 어폐가 있어. 만족해서 내가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만족하지 않아서 내가 탐도 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배 고프면 조금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먹는다 그 말이야. 맛있는 거라고 좀 더 먹고 그러지도 않고. 우리는 맛있으면 하여튼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다고 꽁꽁 앓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단 말이야. 이처럼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을 불도라고 한다. 아, 참, 끄트머리 말이 기가 막히네. 마음에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그게 성불이 돼. 여러분들 뭐 바라는 거 하나도 없죠? 네? 뭐 바라는 거 없으면 빠마 했겠어? 바라는 게 많지 뭐. 영감님 술 안 먹기도 바라고 뭐 것도 바라고 뭐 돈도 많이 벌기도 바라고 뭐 이뻐지기도 바라고 뭐 애 뭐 잘 되기도 바라고 바라는 게 많지. 욕구가 많지. 욕구가 많은 그게 중생이라. 욕구가 많은 그게 중생이란 말이야. 그거 놓으려고 하는, 놔버리려고 하는 거야. 수행을 해서는 그거 놓으려고 하는 거야. 제일 크게 바라는 것은 뭐예요? 네? 오래 사는 거지. 안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도교 오는 사람들은 막 호흡법 하면서 뭐 태극근 하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그 미친놈들이라. 그렇다고 한 3천 년 살면 그거라도 죽자 살자 해보지만은 더 살아봐야 뭐 얼마 몇 달 더 살겠어. 여수말로 몇 조금 더 살겠어. 예. 갈 때 되면 그냥 가는 것이지 어떻게 할 거야. 바수반두가 그 말을 듣고 무르지를 얻었다. 그 번뇌가 안 일어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번뇌가 그냥 싹 꺼져버렸다고. 왜? 전부 다 내가 바라는 바, 욕구하는 바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세상에요, 길거리 있는 거지가 왜 거지가 된지 알아요? 모르지. 뭐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거지는 딱 지 욕심만큼 거지가 돼. 욕심만큼 거지가 돼. 많고 적음이 아니야. 욕심이 100이면 100만큼 거지가 돼. 그리고 여러분은 그래도 밥이라도 조금 먹고 사는 거 보면 욕심이 한 60 정도만 되고 40은 그래도 좀 그 멍청해서 그런지 놓고 살아서 그래. 놓고 살아서 그래. 그래도 얼굴에 눈이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입이 하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제대로 있는 거 보면 좀 못생기긴 했지만 있는 거 보면 그래도 한 반쯤은 놓고 살아서 그게 입도 있어. 이게 또 되게 심하게 보는 것만 집착을 해버려 눈이 멀어져 버려.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이것이 소위 먼저 선정으로 흔들어 놓고 나중에 지혜로서 뽑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를 한 거예요. 선정으로 흔들어 놨다. 그래서 오히려 선정으로 꼼짝 안 하게 됐는데 선정으로 흔든다라는 말은 번뇌가 선정이 돼야, 마음이 일념이 돼져야 그게 흔들리는 모습이 다 보여. 그래서 선정으로 흔들어 놓고 나중에는 비파사나 지혜로서 딱 살펴보면 이건 전부 다 헛거라는 것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정이 되어져야, 선정이 안 되지고 경전을 배워가지고 선정이 없이 살펴보면 살펴보는 것 다르고 흔들리는 것 달라. 그냥 각자 놀아버려. 지식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그 번뇌를 못 끊어. 못 끊어. 마치 뭐 같으냐면 화살이 날아오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희뿌옇게 보여버리는 거 마찬가지야. 그 화살이 날아오는데 정확하게 누가 박찬호가 그러던가? 박찬호가 누가 그러더라고. 진짜 공을 치는데 진짜 잘 맞을 때는 공이 굉장히 느리게 오고 정확하게 오고 크게 보인대. 진짜 그렇대. 안 맞을 때는 안 보이는 거래. 안 보이는데. 그 홈런 날아갔다 그러면 그건 거의 다 정확하게, 저번에 텔레비 나서 인터뷰했는데 정확하게 다 보인대. 네, 보인대.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있으면, 지금 선정력만 있어도 지금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 다 보인단 말이야. 다 보여서 그게 끊어져. 아, 이거 아니구나. 뜨거운 불덩어리구나. 그건 내가 큰 불덩어리 숯을 쥐고 앉았구나. 던져버리지. 그러나 이제 모르면, 감각이 없고 모르면, 이 손에 마취가 되어 있으면 불덩어리를 짚고 손이 타도 이 뜨거운 줄 모른다고. 중생은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엉터리 장로들이 공에게가 아니라 공하게 고요하게 앉았어. 공에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타난 거야. 공하게 고요하게 앉아서 부처가 되기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 요즘에도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도 엉망진창이야. 무슨 멍 때리고 앉았더니 불멍 때리고 앉았다든지, 물멍 때리고 앉았다든지, 무슨 안개멍을 때리고 앉았다든지, 멍청하게 앉아있는 거 한다든지, 무슨 그 티벳 벨 있잖아. 띵 하는 거. 그거 띵 해놓고 그 소리 듣고 앉았다든지, 그런 것을 명상이라 그래. 그거 아니야, 그래. 그럼 맨날 해봐야 근데 하나도 안 꺼져. 하나도 꺼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명상 한다고 텔레비 이제 나와서 얘기해서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서 얘기를 안 하고 왜 저렇게 그 거짓말을 하고 앉았을까? 거짓말들이야. 안 돼. 불멍 때리고 앉았으면 옛날에 할머니들 다 성불 해버렸거든. 메주콩 삶을 때도 불멍 얼마나 오래 때리고 앉았어. 어? 메주콩은 오래 삶아야 되거든. 그러면 오래 삶아야 되면 그 불 떼어놓고 멍 때리고 앉았으면 그 성불하고 말할게. 뭐 안 된다고. 또 이제 가만히 앉아서 가라앉히는 것만 가지고서,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조절하고 가라앉히는 것만 가지고서 되는 거지만 도교 같은 그런 것도 안 된단 말이야. 또 브라만교도 그냥 가라앉혀버리는 것만 가지고 나중에는 뭔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라앉혀버리고, 그래 고행을 하고 밥을 안 먹고 뭔 체력을 저하시키고 심장을 빨리 박동 안 하게 하고 호흡을 줄여버리고 이렇게 가라앉히는 데만 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몸이 회복되면, 회복되기도 전에 번뇌가 다 올라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히 앉아서 부처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건 더더욱 잘못된 것이다. 앉는 데 있지 않다. 앉는 것이라는 것은 한 방법일 뿐이지, 번뇌가 덜 일어나게, 산만심이 덜 일어나게
하는 간단한 방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번뇌를 끊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두나 염불이 그 소이처가 반드시 있는 거라. 불교 수행만이 소이처가 있어. 딴 데는 소이처가 없어요. 저 도교나 브라హ୍먼 같은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그 뭐 춤추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혀 번뇌를 갖다 끄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것이 어찌 허망에 그느냐. 허망한 것이다. 그 안 되는 것이니까 허망한 것이지. 안 되는 것이니까 허망한 것이다. 지금 좀 너무 한심한 게 우리 조계종에서 국제선대회 선했는데 허망선을 하고 전부 다 앉아서. 허망선. 요렇게 텍스트가 분명히 다 되어 있는데도 허망선을 하고 앉았어. 그리고 애들한테 무슨 청년들한테 그 선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불교선이 아직 뭔지도 모르고 가르치고 앉았어. 그렇게 하면 애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 또 고요한 곳에서 잃어버림이 없고 시끄러운 곳에 잃어버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고요한 곳에는 고요하니까 내가 그 정신이 딴 데로 안 팔리니까 잃어버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끄러운 데서는 또 뭐예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어버린 게 있다. 시끄러운 데서는 정신이 딴 데 팔려버린다 그 말이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세간의 모습을 부정하고 실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간의 모습을 싫어하고 실상의 모습을 실상이 있어야 구하지. 여러분 실제 모습이 뭐요?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러는데 세상 싫고 시끄러운 거 싫고 내가 떠나서 고요한 실상의 모습을 구해서 들어가지. 그럼 실상이 있어야 구하지. 여러분도 가끔 내가 그냥 좀 우스운 소리를 얘기할게. 나는 내가 50년, 40년 영감님 보고 사는데 영감의 실상을 모르겠다고. 그게 맞아. 몰라. 영감의 실상을 어떻게 알 거야? 없는데. 그러니까 실상이 없고 그냥 업대로 그냥 모양이 나타나는 거야. 업대로. 그러니까 업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하마나 괜찮을까 하고 그랬더니 역시나 안 그렇더라고. 그 말이 맞아. 하마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실상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 영감한테도 실상이 있고 영감이 마누라 볼 때도 실상이 없어. 고정되어진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부인으로서 남편한테 고정되어진 내 모습이 있어요? 나는 안 변합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해줘. 안 변하는 게 한 개도 없어. 말할 때 지는 안 변하고 남만 변한 것 같지. 다 똑같아. 누구는 이렇게 변하고 누구는 저렇게 변해서 색깔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다 똑같아.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하면 우두법륜 스님은 여러분 보세요. 아주 훌륭한 선지식이었어요. 지금 말하는 무심이 유심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과 어찌 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요. 이런 말 한마디들이 한문이 함축적인 것이 많이 있어서 유심과 무심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심하다라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유심하다라는 것이 내가 번뇌가 다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그 유심해. 유심이라 그래도 생각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번뇌가 안 일어날 뿐이야. 그러니까 유심과 무심이 똑같지는 않지만은도 무심은 번뇌가 다한 생각이고 유심은 번뇌가 섞여 있는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유심과 무심이 그 뿌리가 다르질 않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도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무심하게 돼버리니까 여기에서 무심이라는 것은 번뇌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심하다. 여러분도 이제 요 단어를 가지고 한 차원 높이시라고요. 아이고, 영감쟁이가 무심해서 그거는 무정하다는 뜻이지. 예? 우리 영감쟁이가 무심해서 번뇌가 없다는 뜻은 아니죠. 어? 나도 영감쟁이를 무심하게 대해야 되겠다는 거, 그냥 그거는 무심하게 대해야 되겠다는 건 관심 없이 대하겠다 그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관심 없이 대한다고 해서 내가 영감쟁이를 미워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을까요? 안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무심해졌다 그 소리는 무심해져도 상대를 대할 때는 번뇌가 저 사람을 가지고 시시비비하지 않을 뿐이지 생각은 그대로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무심하려고 그래도 번뇌가 일어나고 또 유심하려고 할 필요 없이 계속 마음이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상대를 갖다 그 시시비비 자꾸 가리게 되는 거거든. 바라건대 공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봅시오. 바스반도 처음에는 장잡으라 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바스반도도 처음에는 아주 그냥 그 장잡으라 하고 그래서 이제 성철 선생님은 그러지는 뭐 않았겠지만 8년 동안 뭐 땅에다가 그 방바닥에다 허리를 안 누웠다 그 말이죠. 장자불화를 해서 뭐 견성을 했다 근데 그거 관계없어. 성철 선생님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니까 이제 말할 건 없지만 옆에 사람들이 상으로 보고서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그 견성을 했다 그러게 그 오래 앉아 있은 거고 관계가 없어요. 응? 오래 앉아 있어서 견성하셨다 그러면 부처님은 불상은 주야로 앉아 있잖아.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앉아 있어. 화장실도 안 가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 앉아 계셔. 그럼 뭐 그 법당에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분이 뭐 줄줄이 바깥으로 걸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 관계는 없어. 내가 이제 자꾸 얘기하지만 앉아 있는 것은 서서 있는 것보다 누워 있으면 자꾸 잠이 오고 그 서서 다니면 자꾸 이제 산만해져 버리니까 앉아서 해봐라 좀 쉽다 그 얘기지. 예. 그러나 계속 앉아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내가 뭐 전에 뭐 말하기는 싫지만도 누가 그 얘기 내가 몇 번 했어. 어디 도인을 만나고 왔다 그래서 뭔 도인을 만나 왔습니까? 뭐 10년 20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그 밥 먹고 똥 눌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밥 할 때도 싱크대를 이렇게 낮춰 놓고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서 그 밥을 먹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도 이렇게 짚고서 방 안에서 화장실을 보고 그렇게 해서 뭐 10년인가 20년 안 일어나다 그래서 성불을 했답니까? 앉아 있는 게 도인이고. 아니 그러면 소아마비 걸린 사람 어떡하라고. 제발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라고. 상으로 보는 사람은 맨날 무슨 뭐 오래 앉아 있느니 또는 생식을 하느니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또 하루에 한 끼만 먹느니 그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장자불화를 했느니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도라고 얘기해. 산중에 가서 오래 살으니 그런 걸 도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라고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내가 돌을 안 닦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자꾸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도라고 자꾸 얘기했었지 마라고 말이야. 예? 대답도 뭐 제대로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더니 말이 관계 없는 모양인데.
사회다가 일깨워준 가르침에 힘입어서 한마디 말에 곧장 들어갈 곳을 알아서 무르지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죽자 살자 한 사람한테 얘기야. 앉아있기라도 한 사람한테 요 얘기지. 앉아있지도 않은 사람은 사회다가 그렇게 얘기해. 설사 바수반두가 그렇게 죽자 살자 앉아서 애를 써서 하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사회다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 은하에 교회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그것도 안 하고 맨날 논팽이 같으면 뭐 얘기할 필요가 뭐겠어. 안 돼.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과연 훌륭한 말은 재치의 그림자만 보아도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게 기연이야. 정진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그런 인연을 만나면 바로 깨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정진을 안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여기에 설사 1000명이 지나가더라도 아무 나하고 관계가 없어. 부처님이 1000명이 지나가도 어이 부처님 나 바쁩니다. 지금 사과 팔러 가야 되고 뭐 옷장 사러 가야 되고 뭐 찌개 끓이러 가야 되고 찌개가 성불보다 훨씬 더 중요해. 개떡 같아. 정말 개떡 같아. 아무 시잘데기 없는 일들 갖다가 축자살자 하고 공부의 기여는 갖다 갖지 않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도 뭐 도가 어떻고 무슨 공부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해서 한다고. 그 말에다 비유했어. 말이 영리한 말은 주인이 타고 가면서 주인이 타고 있는데 위에서 빨리 달렸으면 좋겠다 요 마음만 먹어도 말이 빨리 달려. 조금 중간 정도 되는 말은 재치를 탁 이게 들라고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요 비치잖아 앞에. 그림자를 보고 아이고 채찍을 때리는구나 하고 달려가고, 멍청한 말은 엉덩이 불이 나도록 탁 두드려 팼는데 그때만 펄쩍하면 되고 다시 불 뜯어. 대부분이 그렇게 멍청한 말들이야. 그럼 이제 말은 계속 때리면, 그냥 멍청한 말은 그래 빨리 가라고 계속 때리면 나중에는 성질나가 주인도 모르고 그냥 주인을 갖다 땅바닥에 떨궈버려. 나중에는 저기가 정진을 안 하니까 이어 와서 듣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저 텔레비 가서 이제 하는데 그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재밌게 좀 그 법문을 재밌게 1시간은 재밌게 할 수 있어. 여러분도 자녀가 오늘 도둑질을 해서 경찰서에 들어갔다 와서 파출소에서 이놈 좀 혼 좀 내라고 그렇게 했는데 훈방을 해가지고 풀려나왔는데 애한테 재밌게 일러줄 수 있어요?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 일을 아가 있잖아, 이게 있잖아, 여기 이렇고 저렇고 해줄 수 있어요? 걔가 만약에 말해서 엄마 그 도둑질을 갖다 참 그러니까 이번에 파출소 들어갔다 보니까 창피해 죽겠대. 어이 그래 그러지. 그러면 이제 그게 있잖아. 뭐 경찰들도 뭐 어쩌고 저쩌고 재밌게 얘기를 갖다 해줄 수 있지만, 또 애가 내일 또 도둑질 할 놈이고 모레도 도둑질 하는 것 같으면 그 절대 재밌게 얘기 못해. 그래서 내가 사장한테 그랬어. 나한테 재밌게 얘기하라 그러지 말고 저 듣는 저놈들한테 좀 재밌어지게 하라고 얘기하라 그랬어. 왜? 지가 정진을 안 하니까. 아이 부처님 경전 말씀하실 때 끄트머리도 아니고 중간에도 그런 게 나왔어. 부처님 정말 건강경에도 있잖아. 전대미문입니다. 앞에 오랜 생을 내가 기억을 하지만 앞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문이십니다. 환히 심이 나가지고 체루타 맞은 것처럼 체루 비업을 냈다고. 뭐냐면 아주 체루를 눈물이 쑥쑥
비협에 콧물이 줄줄, 콧물 줄줄 다 나오면서 합창하고, 이런 이거 내가 전대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응? 이런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하고, 환희봉행하고 다 그랬는데. 그거는 본인이 정진을 하니까 그래. 정진을 하는 사람은 근데 정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잔소리로 들리고, 뭐, 그렇겠거니, 그러고, 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이제 다, 이어서 들을 때는 그럴 듯 하다가 또 가면 다 잊어버리고, 요 올 때는 또 이제 뭐, 저번 시간에 뭔 말 했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러고 오고. 재미가 없잖아. 그 말이 맞아. 가슴이 찡하네. 머리에 그냥 번개불 맞은 것 같으네. 그렇게 대줘야 되거든, 그게. 자기가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죠. 안 하면 안 받아들이지. 본문 몇 번 들으러 왔다 못 듣고 또 중간에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재미가 없어서 그러는데, 재미가 왜 없느냐?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나는 골프 쳐보지는 않았지만 골프 치러 나갔는데 생전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 맨날 치면 무슨 저 숲으로 들어가 물에 빠져버리고, 땅이나 치고 앉았고, 옆에 같이 갔던 사람이 웃고 앉았고, 그러면 두 번째는 안 나가지. 이건 내가 뭐로 이거 짝대기 치러 나가겠냐고 그러지. 외국 사람은요, 서양 사람들은 마술사가 마술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마술사는 그게 막 이런 게 있다가 갑자기 이게 종이로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전부 다 거짓말, 눈속임이거든. 눈속임인데도 서양 사람들은 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저거. 그 마술이야. 마술이야. 그럼 마술은 쏘가줘야 돼. 안 쏘가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쏘가줘야 돼. 봐라. 나는 정면에서 볼게. 니는 저쪽에서 봐라. 저거 어떻게 또 카메라 확대시켜가지고 한번 참. 그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유리겔란가 와가지고 숟가락 그냥 이렇게 하고 휘어지는 게, 그거는 숟가락 부러진 거 안에 하나 놓고 오는 거거든요. 숟가락 안에 손잡이가 하나 더 있는 거거든, 그게. 만약에 텔레비 카메라를 갖다가요, 앞에도 안 되고 뒤에다 갖다 대면 그거 못해요, 그거. 마술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마술사들이 제일 마술하기 힘들대. 마술을 안 보고 저거 어떻게 하는 게 보자. 눈을 확 뜨고 또 망원경을 갖고서 이렇게 보고서 핸드폰으로 가지고 또 촬영해가지고 또 확대시켜보고. 참. 그러니까 서양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 서양에서 굉장히 그 마술, 유럽 같은 데서도 마술을 갖다 그 공연이, 마술 공연이 그냥 그 마술사끼리는 마술하는 기법을 절대 공개를 서로 약속해서 안 해요. 상대가 어떻게 하는 줄 알지만도 잘 안 해요. 근데 유럽 같은 데서는 그 룰이 지키자는데, 한국에서는 반드시 저걸 어떻게 하는지 카메라를 갖고 들이대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쏘기로, 그러면 마술이 아니지. 그게 과학도 아니고 전부 다 눈속임인데, 마술은 100% 눈속임이야. 그냥 우리가 눈이 하도 눈이 이게 이
눈이 이게요, 똑같은 그림이 14개만 지나가 버리면 그냥 1초 동안에 주르륵 하고 14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영상처럼 돼버려요. 그게 필름 영화야. 눈이 그렇게 14분의 1초 그 사이는 눈이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 마술은 이 손 놀림을 얼마나 연습을, 카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연습이 14분의 1초 만에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봐도 앞에서 뻔히 보고서도 눈에서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줘야지. 이야, 빨리 연습했구나, 지금. 그게 뭐, 요렇게 하니까 카드가 여기 하나 오고 여기 하나 오고 계속 풀어놔. 요 안에 놔놓고 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말이, 영리한 말은 그 주인이 빨리 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빨리 달리는 거야. 우리는 정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시간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겨우 생각은 한 100 정도 했는데 정진은 1 정도밖에 못하는 거잖아. 응? 발전량이 너무 작고 생각이 게을르고 그래서 잘 안 돼요. 중생이 강난하는 것은 병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적정바람이라는 약으로 치워줍니다. 여기는 굉장히 표현을 적절하게 써놓습니다. 토사강난이 만난 것이 중생이야. 토사강난 알아요? 예? 토하고 똥오줌 싸고 아파서 강난을 하고 토사강난이야. 중생 사는 꼬라지가 토사강난이지. 번뇌를 갖다가 막 성질나면 욕을 내뱉다가 불을 내뱉었다가 눈에서 불칼이 나왔다가 그 독한 술을 먹고서 남을 들이받아 죽이고 싸움을 해서 이빨을 빼놓고 가장 가까운 지 마누라를 두드러 패놓고 정신병자들이지 뭐. 토사강난은 점잖으지. 토사강난 하는 것이 그게 중생이야. 그걸 병이라 그래. 뭐 때문에? 지 욕심대로 안 되니까. 지 욕심대로 안 되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마누라 두드러 패는 것도 지 욕심대로 마누라가 안 되니까 그러지. 남편 욕하는 것도 지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둘이서 살면서 적절하게 그냥 이거는 그대로 그냥 우리 그냥 타치하지 말고 삽시다. 그러면 이제 남이 돼버리지. 그게 참 웃겨. 그래서 토사강난병은 부처님께서 적정바람을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번뇌가 토사강난이 일어난 것은 그 약 처방전을 적정 번뇌가 꺼지게 해서 그 병을 고치게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나 이제 신을 믿는 종교는 이걸 토사강난증을 고치지 못하니까 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 직업은 있잖아. 토사강난해도 네가 죽으면 저기 올라갈 거다. 믿어라. 믿고 빨리 내가 욕을 한마디 할게. 뒤지면 저 올라갈 거다. 그러잖아. 그 누가 뒤지고 싶겠어? 누가 죽고 싶냐고. 지나 죽으라 그러지. 그러나 병이 나았는데도 그 약을 계속 한다면 병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렇지. 이거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야. 이 얘기야. 의사들이 항생제를
아, 이게 그 기관지염이 왔구나.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기관지염이 왔구나. 아니면 폐렴이 왔구나. 그러면 이제 항생제를 쓴다고. 항생제를 쓸 때는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항생제를 쓸 때는 처방전은 사흘치밖에 안 해줘. 그래야 다시 사흘 먹고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청진기를 떼어보고 그렁그렁 자꾸 하면 그러면 이제 사흘치 정도 더 지어줘. 그 한 일주일이나 요 정도 전부 다 됐으면 이 항생제 한 일주일 치면 낫는다 그러면 일주일치 해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또 마이신 좀 더 넣어주시오. 그러면 안 넣어줘. 이제 다 나았습니다. 딱 그래. 왜? 항생제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응? 근데 옛날에 뭐 약국 같은 데서는 좀 엉터리 약국 같은 데서는 그 의약 분업을 안 했을 때 그러잖아. 처방전 없이도 지어줄 때는 환자가 처방전을 다 갖고 가. 마이신 하나 하고요. 진통제 하고요. 해열제 하고요. 소염제 하고요. 그거 해서 섞어서 주시오. 그러면 뭐 이 약사가 약을 팔아 먹으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안 지어주면 딴 데 가버리니까. 저기는 잘 지어주던데요. 그러면 한 빨대기 지어줘. 내 오기가 힘드니까요. 보름치를 지어주시오. 감기약을 보름치를 먹고 앉았어. 그게 뭐 보약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병이 나왔는데 그냥 번뇌가 꺼져버렸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번뇌 끄트린다고 하고 앉았으면 참 진짜 전쟁에서 이겼는데 계속 포를 쏘는 거야. 시체에다 대놓고 포 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번뇌가 끊어지면 부처인법은 그 처방전이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한 개도 없어. 이제 남에게 좀 이제 이게 공부하라고 가르칠 때는 이제 그 방법들 부처님이 워낙 공부 방법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면 되지만은 번뇌 끊어진 뒤로는 여러분도 뭐 병원이 그게 참 잘 때 병원이 가기 싫은 데가 맞거든. 그게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데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의사도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의사야. 아파서 가니까. 아플 때는 가서 숙이지만 뒤에는 안 봐. 안 아프면 그거는 안 가는 데야. 그죠? 안 아파도 병원에 갑니까? 특히 수술하는 의사한테는 더 안 가. 또 수술하라 그렇게 싶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은 아픈데 약이지. 안 아프면 약이 없고 안 아프면 의사가 필요 없고 중생 번뇌가 없으면 부처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한테 번뇌가 많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그 번뇌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 부처님을 갖다가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우리 불교 지금 믿는 사람, 기복적으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불교가 아니라는 것은 뭘 인정 안 하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번뇌의 고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있단 말.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면 부처님께서 이 복을 갖다 더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바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불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감기약을 갖다가요,
감기약은요, 약을 먹으면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만에 나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없다니까. 그냥 기침 나면 기침 좀 덜하게, 가래도 좀 빼주고, 뭐 이런 약들이지, 대증요법이지, 실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이 법도, 어떤 사람이 보시행을 잘 해. 잘 하는데, 계속 보시를 하라면 그 사람 망해. 망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보시 안 하는 사람한테 너 자꾸 보시해라. 인색해가지고 남한테 도와줄 줄 모르고 욕심이 목봉이 차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한테 보시해라. 그렇게 권하지. 보시 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돼.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거 절집안에 그렇다고. 꼭 보시 잘 하는 사람한테만 자꾸 내놓으라 그래. 예? 그럼 그 사람 나중에 짜증나서 안 나와. 교회는 그걸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요즘에 짜증나서 안 나가는 사람이 많대. 이 앞에다가 그래프를 다 붙여놨더라고. 아무개 교우 7월 달에 회비 냈는데, 회비 그래프를 쫙 다 그려놨어. 그리고 봉투에다가 전부 다 이름을 써서 주더만. 원래 보시 할 때 우리 절집안의 사람들은 깨가 나가지고 봉투에 이름 안 쓰잖아, 그지? 근데 내한테 줄 때는 이름 써가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그래 안 봐. 그 이름 앞에 안 봐. 이 양반 이름을 왜 썼노? 이 봉투를 한 번 더 쓸 건데 이름을 써놓으면 못 쓰잖아. 내가 그러지. 이름을 여기다 왜 써놓노?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돈을 갖다 이게 공양을 했어. 그러면 이게 주려고 하는 이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내가 이 아까워서 안 주는 이 마음이 이게 열린단 말이야. 그 열리는 이 마음이 이제 복이 되거든. 그러면 이미 주려고 봉투에 담을 때 복은 이미 다 됐어. 에? 그러면 이게 주면 나도 이 사람 이 사람이 줬으니까 내가 은혜를 갖고 이러면 또 못 써져. 나도 그 무심하게 받아서 이걸 갖다 내 돈으로 넣어서 내가 페라리도 사고 포르쉐도 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죽을 일이 되겠지만은 또 페라리 포르쉐 맞아? 그럼 죽을 일이 되겠지만은 또 이거 내가 그냥 받아서 풀빵도 잘 안 사 먹어. 그럼 이제 그 어려운 사람 주고 나면 그렇게 하면 돼. 그게 복이 돼야 돼. 그때 이름을 왜 써? 앞으로 이름 쓰지 마시오. 에? 그래서 나는 보살들 이름 잘 몰라. 그래서 누가 어떤 보살을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잘 몰라.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름이 그게 가짜잖아. 뱃속에부터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뱃속에부터 갖고 나왔어도 가짜거든. 그 이름을 잘 몰라. 스님 밑에 법회를 갖다 10년을 봤다던데 그래도 몰라 잘. 전에 아인슈타인이 그랬대. 배달을 왔어. 배달부가. 이게 몇 번지 맞죠?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잊어버렸어. 자기 집에 가서 문패에 가서 다시 보고서 와서 맞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집 문패 다 잊어버려. 응? 하나를 잡고 하나를 놓는
일이라 어느 때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면했을 때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두 경계는 도무지 조금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내가 산중에 내려서 고요하게 지냈다. 그 마음이 안 고요하거든. 그래도 번뇌가 안 끊어지니까. 또는 시장에 가서 시끄럽게 지냈다. 시장 통해서. 그 두 가지가 그걸 시비라 그래. 아무리 분별을 잘하고 시시비비를 구분을 잘한 그도 죽음 앞에서는 그게 안 되네. 쓸 데가 없네. 죽을 때 시비하는 놈, 염라대왕하고 시비해서 이겨서 다시 살아난 놈 나 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요함과 시끄러움 그 두 가지 극단을 가지고서는 되질 않아. 죽음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시끄러운 곳에서 잃어버림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 잃어버림이 적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고요히 사니까 내가 참 잃어버린 게 적고 시끄러워서 내가 잃어버린 게 많다고 그거 하는 것도 거짓말이야. 시끄러운 데서 얻은 게 많을 수도 있고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하고 아무 구분이 없어. 관계가 없어. 여러분이 이게 시장 바닥에 앉았어도 근데 티벳 사람들이 노점에 앉아서 그 노점상을 하면서도 뭐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좀 물건도 팔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 선방이나 그 연불원에 안 들어가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자꾸 거기 앉아서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정진한단 말이야. 고요한 데는 고요한 대로 또 해. 우리는 시끄럽다고 못하고 고요하니까 또 막 뭐가 고요하니까 지 속은 더 시끄러워. 고요하면 더 시끄럽다고. 안에서 다 이제 그 마음 안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게 더 잘 느껴지니까 더 시끄럽다고. 적고 많음, 얻고 잃음, 고요함과 시끄러움, 이 시비거든. 전부 다 시와 비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타방색으로 보내버리고 다시 일상에서 많음도 아니고 적음도 아니며 고요함도 아니고 시끄러움도 아니며 얻음도 아니고 잃음도 아닌 곳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참고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영감쟁이가 꼴보기 싫다 그러면 꼴보기 싫다 그게 비거든. 싫다 그게 비야. 아유 영감님이 이번에 월급을 300만 원이나 하나도 안 쓰고 갖고 왔다. 그게 시야. 참 좋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 시심이 일어나면 굉장히 좋고 비심이 일어나면 싫어. 그러나 시심과 비심은 그게 손 앞뒤면이란 말이야. 시심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이 하도 들기가 더 힘들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300만 원 요거는 어디다 쓰고 요거는 뭐 어쩌고 요거는 내 뭐 돗바 하나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날아가 버리고 더 없어. 또 이제 하인배들은 비심이 일어나면 또 정신이 잘 안 돼. 그 시합이 항상 헷갈려. 그런 거 일어날 때 그런 거 다 탁 놓으면서 시심이 일어나건 비심이 일어나건 두 개 딱 놓으면서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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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잡아 나가야 돼. 성질이고 시비심을 다 이렇게 놓고서 저녁에 다시 앉아서 전구업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때만 되는 것 같이 돼버리지.
세간사는 무상하고 빨라서 100년의 세월도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 시간이 빨라서 이게 참 난 시간을 이 구사론에 나오거든요. 천상은 우리 100년이 천상 하루예요. 우리 100년 사는 게 천상의 하루라고, 시간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100년 사는 게 시간상으로 하루잖아요. 그것을 갖다 몇 년 사느냐 하면 36,000일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36,000생이 그거는 일생이에요. 지옥은요, 무간지옥 같은 경우는 째깍 1초에 84,000시간이에요. 84,000생을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째깍 하는 사이에 84,000번을 나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잘 빨리 진행되는구나. 안 그래. 여기 있을 때는 째깍이 84,000분의 1이 우리 일생만큼 느껴지는 거야. 그 지옥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그래서 몇 억 년이 지나도 나오기가 어렵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인간 시간으로 몇 억 년이 지나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시간이 달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과학에서도 요게 빛이 30만 킬로미터 나가잖아요.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나가면 시간이 정지가 돼버려요. 시간이 정지가 된다고. 그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 속도라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왜 그렇게 다를까? 달라, 그러나. 과학에서 상당 부분 그 부분이 다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심리적 시간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잖아요. 참 재밌으면 시간이 잘 가버리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대부분 다 10살 때도 살았고, 다 살았어. 근데, 아무튼 재밌는 때는 빨리 가버리고, 왜 괴로울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지. 그래서 우리 심리적 시간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그게 고정되어진 시간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달라. 그 시간도 자성이 없단 말이야. 고정되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다고.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이 다 달라요. 아마 이재명 씨도 대통령 끝나고 나서 언제 지나가 버렸지, 그럴걸? 예. 지독스님은 뒤에 안 가네, 그러고 앉아서. 세상사는 무상하고 빨라서 100년 세월도 손 한번 튕기는 이 사이에 휙 지나가 버립니다. 요즘 보니까 내가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뭘 보느냐면 용의 눈물에 출연한 사람, 죽은 사람. 옛날에 용의 눈물 있었잖아요. 그 시청률이 한 50%, 56%가 넘고 그랬던 거죠. 김무생 씨 나와가지고 태조 이성기하고 그랬더니 이방원이는 누군가, 그 사람 유동근인가,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 또 어디에 출연했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 그게 죽은 사람 대충 보니까 용의 눈물 같은 데서도 30살, 40살에 죽은 사람이 몇 사람 되고 벌써.
한 80 이 정도 돼서 죽은 사람이 또 몇 사람 되고, 뭐 죽은 사람도 가지각색이야. 뭐 간암으로 죽었다든지 무슨 자살했다든지 뭐 여러 사람이. 그 따져놓고 보면 그걸 이렇게 나이를 따져보니까 한 60 너댓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산 게 참 진짜 행운이요. 대답을 안 해버려. 정말 행운이야. 이 많이 돌아다니는 차에 치여 죽지도 않았고, 그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을 했는데 거기도 어떻게 비비고 살아남았고, 벨루무 병이 다 일어났는데 살아남았고, 내가 미운 짓거리를 많이 했는데 누가 독약 타지 않았고, 뭐 그 정도만 돼도 굉장하잖아요, 그죠? 이건 수긍을 안 하는구만. 손가락 한 번 튕긴 사이에 지나가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일들은 다 솔직히 이게 죽음 앞에서 아무 시작되기 없고, 진짜 나는 우리 어머님이 전에 하시던 뭐 화가 나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너네 아버지는 싫어도 나라도 안 가는 일만 하냐 그러더라고. 아니 이게 빗자루로 쓸어도 안 없이고 바람이 불어도 안 나는 그 그림자 아니요, 그죠? 그 쓸데없는 짓만 하느냐 그 얘기거든. 싫어도 나라도 안 하는 짓. 우리가 하는 짓거리가 싫어도 나라도 뭐 되지 않는 짓거리만 많이 해. 맨날 먹을 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집이 어쩌니 저쩌니. 집을 이고 지고 갈 거야? 머리카락을 뭐 볶았든지 뭐 펑클파마를 했든지 그 이고 지고 갈 거냐고 그게. 뭐 옷이 뭐 매무새가 뭐 이렇고 이건 하얀색이 좋고 하얀색 검정색 뭐 아무거나 입고 다니는 번호로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게. 그런 것만 가지고 색성향 미적법으로 모든 법을 삼고 말이야. 응? 그런 것은 대충 해. 그래서 옛날에 천태종 종정이 남대충이야. 지금은 다른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크를 하나 했지. 그 천태종 종정 스님이 남대충이라 해서 저 사람들 대충 사나 그랬어. 다시 무슨 한간 공부가 있어서 어둠과 이름을 이해하며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이해하며 많음과 적음을 이해하며 망해와 간대를 갖다가 이해하겠습니까? 망해 간대는 얘기했죠. 응? 잊어버렸지 뭐 얘기해도. 앞에 보시오. 무슨 거기에 깨닫고서 시끄러운 것이 어디 있으며 내 마음 속에서 번뇌가 다 있는데 시와 비가 거기에 어디 있으며, 응? 또 이게 좋고 나쁜 것이 거기에 어디 있겠는가. 석두휘천하상은 말했습니다. 이에 참선하는 사람에게 근하노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정진하는 사람은 연불하는 사람들이고 시간을 갖다가 쓸데없는 데다가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말. 자꾸 정진을 애를 써서 해나가라 그 말이야. 이 한마디 가르침에 대해서는 눈을 떠도 붙잡고 눈을 감아도 붙잡으며 생각을 잊어도 붙잡고 생각할 때도 붙잡으며 강난할 때도 붙잡고 고요할 때도 붙잡으십시오. 화두를 붙잡거나 연부를 붙잡으란 말이야.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바로 나 경산의 가르침입니다. 엉터리 장로에게는 이와 다른 가르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도 마치겠습니다.
들어온 게 있는가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감사합니다.